자, 오늘 말씀 함께 또 나누도록 할게요.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나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나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신명기 5장은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는 그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39년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그 계명을 언급을 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39년 전에 이스라엘 1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39년 전에 주신 말씀이나 그 시간이 지난 지금 모세가 2세들 앞에서 하는 얘기나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나 동일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자세하게 강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호렙산 언약 사건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의 요청으로 모세 자신이 중보자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사실을 자세하게 회고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2절부터 27절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하나님과 자신들의 중보자가 되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3절부터 31절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32절과 33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그 돌판에 서서 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총회에 이르신 후에, 여기서 총회 홀 어셈블리,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총회하지 않습니까? 사무총회, 모든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사무총회 하는 겁니다. 이거 장로교에서는 공동의회라고도 하는데, 이 사무총회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총회에 이르신 후에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써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그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부분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약과 신약의 총집약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돌판으로까지 새겨가지고 직접 말씀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그 말씀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면 곧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왔다. 이 말씀은요,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그 상황과 동일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에 불이 탔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산불이 아니죠.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에서 붙었던 그 불처럼 그 형상만 있는 초자연적인 불이었습니다. 여기 수령과 장로들은요, 모든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여러분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현현하심에 우리가 다 생존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여러분 이러고 앉아 있을 것 같으세요? 그냥 우리는 꼼짝 못하지. 안 죽으면 다행이죠. 정말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죄인 된 우리의 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26절에 보면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육신을 가진 자, 죄인 된 모든 인류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육신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 된 우리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 27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한테 말합니다. 모세, 당신이 가서, 우리들은 가면 죽으니까, 우리들은 두려우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중재자가 되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 모세가 이런 말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냐면, 자기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요, 우리의 중보자요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뭐라고 응답을 하시나?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그것은요, 십계명을 받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항상 유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암도 걸리고, 때로는 사고도 나고, 때로는 다리도 부러지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그 반대예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보면요, 율법 앞에서 참 숨 못 쉬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바라볼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의무가 되면 힘들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1세대들은 불순종으로 다 죽었습니다. 이제 2세대들이 모세 앞에 섰는데, 그 2세대들에게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중보자, 중재자였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중보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내가 지금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라. 내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의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주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자손들이 다 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